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터에서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전쟁이 종식시켜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온 세상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또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순한 일기오니 하나님 또 운전대를 잡은 죄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드려지는 영광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심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오늘은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넷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의 구절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은 카인의 후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내 같은 뜻이지만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 똑같은 뜻입니다. 또 요즘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이 세상에서 막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잘 믿는 셋의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사실 셋의 아들들은 셋의 딸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부족하고 뭐 사람이 많이 안 살면 모르지만 당시에는 어쩌면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969살까지 무두셀라는 살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기본으로 뭐 800 몇 살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오직 에녹만 조금 살았죠. 365살. 근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는 거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졌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아들들하고 결혼하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내 맘대로 하지 뭐 그 하나님의 말씀 뭐 믿음 이런 거 잘 안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사람들이 셋의 자손이네. 이 사람은 카인의 후예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셋의 자녀하고 결혼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딸하고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다 자기들의 어떤 육체적 욕심이나 뭐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행동하지 하나님 말씀이 벌써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들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세상을 내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슬픈 내용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혜택들이 가능한 거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육체가 되면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는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의 모습, 육체야. 그냥 살덩어리야. 그러나 그들의 날은, 그러나라는 표현은 항상 성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날들, 이런 육체의 날, 고깃덩어리의 날이 언제냐, 얼마냐?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육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20살까지는 그냥 살게 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라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살까지는 살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게 난해한 구절인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저 민수기에 가나안을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엄청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리라,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가나안 땅이 이미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천사와 사람이 섞어 갖고 그런 존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천사와 사람을 섞을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근데 이 네피림은 기골이 장대한 장사, 그냥 사람보다 삼손과 다윗이 싸우던 그 육척 장신인 그런 사람과 비슷한 모습, 이게 네피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이런 싸움에서 이런 네피림들하고 사람들이 싸우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전쟁할 마음조차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 속에서 튼튼하고 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것.
뭐 생각만 하면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악한 생각만, 무슨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영화에도 나온 말인데,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도요, 그 영화 속의 계획도 다 사람들 속이는 그런 사기치는 계획들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좋은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것을 도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편하고 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같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남의 걸 뺏을까? 어떻게 하면은 큰 수고 없이 많이 한 캐를 호주머니에 찰 수 있을까? 뭐 이런 나쁜 생각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아주 성경 속에서 최악이죠. 이 내용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난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 인생처럼 후회하시냐, 이런 내용,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난해한 구절이야, 해석하기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지으시고 나서 좋았더라 그러지, 지으시고 나서 요거는 실수인데, 요거 잘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처럼 무계획적으로 뭘 창조합니까? 우리는 솔직히 뭘 해놓고서도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이걸 괜히 했는데, 이거 해놓고 나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유익도 안 되고 고생만 직사하게 했네. 뭐 이런 후회가 우리는 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하늘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땅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심히 사람 지으고는 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 지음을 한탄합니까?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거 뭘 표현해?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졌나, 얼마나 나빠졌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정말 육체가 됐는데, 고깃덩어리가 됐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고깃덩어리구나, 정말 너무나 한심한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한탄이 들어야 되는데 인생은 깨닫지 못하죠. 아무리 나쁜 짓을 갖다가, 온 세상의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사람도요, 절대로 나는 나쁜 짓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냥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은 다 옳은 거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틀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이 땅에 사람들 만든 걸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깔뜩 모여서 살면은요,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이야. 서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는 거야. 아주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제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죽여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 그냥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굳이 세상에 사람을 남겨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플랜을 가지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는, 이걸 물심판, 노아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심판이야. 근데 이제 무지개를 우리한테 보내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심판, 물심판은 더 이상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불심판을 우리에게 내리는데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무지개가 피는 걸 볼 때마다 더 이상 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러나 또 한 번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모든 사람을 다 없애는데 그러나 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가득 찬 거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를 가득 입혀 주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노아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산 적이 없어.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야. 근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아무리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노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심판에서, 물심판에서 이제 혼자 구원받는다. 노아의 가족과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생명들, 가축과 뭐 동물들 한 쌍씩, 뭐 거룩한 거는 두 쌍, 뭐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가 한번 깨끗하게 해보려고, 정화시켜 보려고 하셨는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 결국은 심판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키로 이렇게 까불러서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듯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추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이야. 더 이상의 심판은 없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피듯이 매일같이 심판이야. 그냥 그 일곱 개의 뭐 대접, 진노의 대접 7개의, 뭐 진노의 잔 7개의, 무슨 봉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뜻이야. 그냥 싹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해 내시겠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물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쓸어버리되 오직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가정만큼은 살려두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온 죄악을, 사탄에 의해서 들어온 죄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때, 만약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노아가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햄, 셈, 야벳 이런 자녀들과 그 며느리 자부들이 잘 살아서 거기서 쭉 이어졌으면 이 세상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취하고 또 자식들 하는 짓거리도 영 형편없고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을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가장 참 안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 사사기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데 부모들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런 부모도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나 더 이상은 육체를 따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사사기 시대나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